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낙심은 마치 감기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감기 그 자체는 큰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등한시하여 초기에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큰 질병을 일으켜 급기야 삶의 파멸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한때 지치고 낙심하여 사막 가운데로 도망쳐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이여 이만하면 능력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자세한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또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찾아가 나의 원통한 사연을 들어주시고 공정한 재판을 내려주시라고 부르짖었지만 이 재판관은 그들 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자주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드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우리는 삶에 큰 손실을 당해 망연자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의 원통한 사연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원망과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통구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와 분노에 떨게 됩니다. 또한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손실로 인해 우리의 생활 속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두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낙심하여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리던 것, 그렇지 않으면 용기를 내서 다시 재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위대한 힘을 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파산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능력과 권세와 아이디어를 얻으면 그 파산 오히려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는 불공평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공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마귀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낙심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도움받을 곳이 없는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것 같이 처절한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깨뜨리시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임을 알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주 선교여행 중 80세 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태리에서 이민 온 그는 55세에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나니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갈 길이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동차 부품 재생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기술이 없고 능력도 없고 늙어서 그 일을 하기에는 적합지 않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낙심천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을 하시 없느니라. 그러니 너는 자동차 부품 재생 사업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추운 겨울날 공장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처절한 절망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귀찮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갈 길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처음에도 빈손 들고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해 내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너를 시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서 낙지하지 말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는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곳에 가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는 미국의 칭찬받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기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는가를 시험해 보시고 그것을 믿음의 척도로 삼으십니다. 그 믿음의 척도가 확정이 되면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심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죽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패하고 절망에 처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끊임없이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번거로울 만큼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루 종일 부르시어 외치십시오. 한동안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높이가 하나님께 다 알려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시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께서 탄식하신 것은 사람들이 조금 믿냐하다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뒤로 물러가는 신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꿈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낙심치 않고 끈질기게 믿고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당신께 맡기고 우직스럽게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치 말고 우직스럽게 믿고 기도하셔서 축복과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마음속에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